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스스로 있는 자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도 굉장히 무섭고 겁나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시대 죄악된 흐름 속에서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는데도 이것을 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실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처럼. 그럼에도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빠지는 양보다 더 많은 물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 받은 은혜가 금방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공급인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도록 삶의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기에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종말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종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엔 함께 있어 잘 모르지만 바람이 불면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게 되어 추수하게 됩니다. 그 추수된 알곡들은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심하게 꾸짖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꾸짖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의 특성을 보게 되면 항상 그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고 그 의가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죄성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특히 선악을 아는 일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과 악을 자신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자신이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 교만이지만 이것을 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점점 없어지고 은혜를 주신 의로움도 상실하며 결국 자신의 의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의가 가득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도 결국 자기의 의를 위해 읽고 묵상하며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자기 의를 살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며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린다 해도 자기 의를 표현하는 눈물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충성, 봉사, 헌신과 섬김과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의 때문에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 가라지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영성입니다. 그 십자가 영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 신약은 예수로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의가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이 누군지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는 자신의 본질, 즉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함께하는 자라고 모세의 정체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만한 자격과 실력과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은혜로 확보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 실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력을 먼저 확보하고 신분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순서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을 애굽에 보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당시 신의 이름은 그 신의 속성이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다실론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는 헤케트란 개구리 형상의 신이 있었고 하트콕이라고 하는 파리 형상의 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보게 되면 개구리, 파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개구리 파리를 신으로 섬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화였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신이며 어떻게 생겼냐를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원어로는 에흐예, 아셀 에흐예입니다. 이는 나는 나다, 나는 존재자다, 나는 존재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궁극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궁극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없음에도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도미노를 세상으로 표현해 본다면 도미노는 하나 건드리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넘어간다는 것은 뒤에서 뭔가가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그 처음 그 최초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빅뱅 이론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큰 폭발로 세상은 생겨났기에 바로 우주 대폭발이 세상의 최초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최초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표현이 왜 필요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애굽에 있는 우상들 때문입니다. 우상과 인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인간은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새벽에 촛불 켜놓고 물 떠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성을 드리면 하늘은 감동하고 섬기는 신은 감동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이란 인간이 얼마나 지성을 드리고 간절해하냐가 원인이 돼서 그 인간을 원인으로 해서 신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인간이 어떤 원인을 제공하면 그 원인에 대한 지당한 결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으로서의 모든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긴 바알과 아세라는 하늘과 땅의 신이라고 불려집니다. 당시는 농경문화이기에 풍요로운 곡식을 거두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해달라고 빌면서 신 앞에서 음행과 음란한 죄의식을 행하면 그 간절함이 원인이 되어 바알과 아세라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 비를 통해서 땅에 축복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어떤 의나 선은 필요가 없고 단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투영되고 그것이 원인이 될 때 거기에 합당한 결론이 나오면 그것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들이 애굽이 섬겼던 신들이며 이 신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앞에 모세는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원인이지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원인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가 결론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이 결정하고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으며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때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두려움도 있게 되고 홍해가 가로막는 막막함도 있게 되고 때로는 결핍과 부족의 광야를 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인이 되신 하나님은 세상 우상과 다르다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과 열심 있는 기도로 우리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열심히 간절히 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적지 않게 자기 의가 드러나거나 잘못된 방향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 환난이란 장치들을 통해서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증거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이 원인이 되거나 우리의 간절함이 원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기에 그래서 그 결론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원인이 되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궁극의 원인 대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므로 날마다 귀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귀한 알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힘입어 오늘 이 시대에 가라지가 아닌 알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만 얻어서 내가 아버지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궁극의 원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론도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